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꽃피고 열매되어지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돌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을 꺾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능력, 인격의 모습, 삶의 모습에 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를 건너와서 광야길을 걷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멸망의 도성 광야, 멸망의 도성 세상에서 나오게 하셔서 세례라고 하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낙원에 입성케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시면 좋을 터인데, 우리를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은혜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만나를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만나를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 그랬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만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말의 뜻이 만나라는 말이고,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에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광야의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 양식을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의 만나, 이 만나가 신약으로 오고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만나의 의미가 뭐냐?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이 추수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광야의 생활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이었던 구약의 만나는 신약에 주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주어진 이 만나와 자신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나에 관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의 만나를 먹고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고 신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이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활 양식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양식, 생활 양식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생명 양식,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양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양식, 신령한 양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생활 양식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 양식에 굶주림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마실 것이 없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만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렇게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걸핏하면 돌아가자고, 걸핏하면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신령한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이 생활 양식을 나 혼자만 먹게 살겠다고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을 오늘도 배불리 먹고 내일도 배불리 먹고 평생을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육신의 양식, 생활 양식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 나만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활 양식, 육신의 양식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많이 쌓아두겠다고 욕심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지면 그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부자 어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수확을 확인해 보니까 소출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곡간이 모자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이 부자가 큰 창고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보니까 한두 해 먹어서 끝낼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기에 이 곡식 거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것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곡식과 곡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많은 돈을 모았으니 많은 부를 축적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독백을 듣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론타우테. 이 아프론타우테라고 하는 말 속에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똑똑하고 내가 볼 때는 지혜롭고 내가 볼 때는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엄청난 수학을 거두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삶을 살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 이름을 역사 속에 아름답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임연심 선교사님이십니다. 임연심 선교사님은 1951년에 이 땅에 태어났고 2012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 자신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학부 시절 공부를 잘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학문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펼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하고 있던 중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전도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먹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자기의 가슴에 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사는 가운데 자기중심적 생각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예수전도단과 함께 1984년 에티오피아와 수단 접경 지역에 있는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투르카나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투르카나에 가서 보았더니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을 맞이해 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지주나 그 지역의 족장이나 그 지역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고아들이 자신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눈길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들의 눈동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이 선교사 임연심 선교사님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 다시금 케냐의 오지 트로카나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가서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고아들과 에이즈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하면 이렇게 멋진 교회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 선교사님이 최초로 교회를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무 아래 교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교회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 그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선교사역을 시작하는데 28년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 아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역이 28년간 지속되어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를 세웠느냐? 선교사님 스스로가 세운 교회 48개. 여러분은 뭐 놀라지도 않네요. 48개 그 별것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역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지원해주는 지원사역 50개 교회, 그래서 98개 교회까지 확장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맞이해 준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어린 꼬마들이었기에 꼬마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아원 이름이 뭐냐 하면 킹즈 키저입니다. 왕의 아이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원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복음을 전해서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사진 한 장이 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기에는 케냐의 유명한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킹즈 퀴즈 고아원을 통해서 28년간 사역한 결과 수백 명의 케냐의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일하는 사람, 교육청에서 교사로, 교장으로 일하는 사람, 기자로 일하는 사람, 의사로 일하는 사람, 회계사로 일하는 사람, 변리사로 일하는 사람, 은행원으로 일하는 사람, 경찰로 일하는 사람, 약사로 일하는 사람, NGO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목사로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아 출신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케냐의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풍토병,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이 떠날 때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대통령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희생해 주신 분에게 표창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봉사상 표창을 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어진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고아가 지금 케냐 국립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에키로라고 하는 저 인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주인공, 저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제 삶을 공급해 주셨죠. 그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셨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죠.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됐죠.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한 거고요.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노력해요. 여러분, 임선교사님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면서 나이 61세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61세에 순교하게 되어진 선교사님을 마지막 만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투르카나 사람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임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선교 현장, 제가 사진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이름 임연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케냐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게 되어진 것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요 생명의 만나를 먹은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시는가? 이 광야의 길,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낙원으로 직행하면 되어지는데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지난주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자세, 잘못된 자세, 교만을 꺾고 아집을 꺾고 겸손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신앙을 테스트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를 먹어야 하는 존재, 생명의 만나, 영생의 만나, 신령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